우리 계속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 감정, 마음, 감정, 우리 삶의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다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 먹게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마음은 우리의 인생, 소위 운명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요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 마음의 깨어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어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아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바로 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우리 속이 어떻게 해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감정의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줄이 가고 금이 가고 깨지고 지금 찢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막 여기에서 감정이 올라오죠. 억울한 감정, 그리고 분노, 아픔, 그리고 여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절망감과 비탄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면 뭐도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언어도 상해요. 언어가 상하면 뭐도 상해요. 우리 행동도 상해요. 행동이 상하면 또 뭐가 상해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결국 뭐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격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하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고, 올라오는 감정들이 표현할 때 말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폭언이 나오고, 행동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고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거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뭘 조심해요? 말 조심하죠. 말 조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가까이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거칠게 되고 감정이 상한 것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폭발시키게 되면 말 상대가 줄어들고 친구가 멀어지고 관계가 점점점 좁아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직장에서 존중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 말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다 우리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다 뭐로 풀어버려요? 말로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 그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우리 삶을 유지하게 하고 삶을 삶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녀다운 삶되게 하는 모든 자원들이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상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막 속상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생각과 꿈과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주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상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신비한 능력이 되셔서 그분을 모신 자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신 자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찢겨짐과 아픔과 절망과 분노, 이걸 다 넘어서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경건한 모습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참아야지, 되지 않을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아서 되면 다 될게요, 여러분.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뭐가 남아요? 속병만 남아요, 여러분. 참으면.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신비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다스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 자, 지난 시간에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거절 감정, 낮은 자존감, 자기 신뢰감이 없는 것, 신뢰감이 없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신뢰감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모세에게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쓰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인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데 뭐가? 이 낮은 자존감, 바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바로에게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소식을 듣고 황송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바로에게 갑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물으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감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준비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꾸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낮은 자존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감과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막고 있는데 우리는 뭘 보고 얘기하냐고요. 그런 모습 보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 보고 서로를 평가하고, 그런 모습 보고 서로를 비판해요. 상처받은 눈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그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존중감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럴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야.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여정이 다 원망하고 절망하다 끝에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얘기 안 하고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 역사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 이 영적인 신앙의 거룩한 자존감과 신뢰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네 믿음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일 하길 다 원해요. 저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저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저는 어떤 저력보다도 우리가 회복돼야 할 저력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뢰감, 이런 게 높을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과 존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다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뢰감, 이게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보고 상처를 얘기해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받은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가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런 신뢰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존감의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 그걸 부드럽게 표현해서 정의감과 공의감이 많은 사람이죠.
화가 많아서 뭐가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화가 많으니까 화가 폭발하는데 그게 모세에게는 정의감으로 표현됐어요. 분노와 정의감이 모세에게는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큰 아픔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의 정의감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와 상한 감정으로부터 오는 이 폭발하는 감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는 정의감과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동족이 일하는 데를 나가게 됐어요. 동족이 일하는 걸 보니까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동족이 아프게 일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서 살아났긴 했지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이런 입양된 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받았다는 거죠. 소외당했다는 거죠. 차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의 연민과 함께 차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죠?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걸리면 막 여기서 솟아나. 뭐 하나 걸리면, 동등되게 대하지 않으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막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어떤 말이에요? 둘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둘째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뭐예요? 아니면 첫째도 그런 말 할 수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왜 형이랑 다르게 대해줘? 오빠랑 왜 나랑 달라? 차별한 거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자꾸 차별하면 거기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동족 형제가 핍박받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크고 얼마나 여기 감정이 상했으면 그렇겠냐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7딸들 살해하고 도망하게 됐어요.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오아시스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양을 치면서 양의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목동들이 와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밀쳐내고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보고 어떻게 했냐면 17절 이랬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밀려나니까 순서가 돼서 자기들이 먼저 먹여야 되는데 뒤에 온 목동들이 밀어내고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니까 불같이 달려가가지고 화를 냈겠죠. 그러면서 밀쳐내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게 됐어요. 뭐예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권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도 그의 정의감 나타났어요. 분노가 정의감으로 표현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사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그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계명의 판을 내던지면서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요 갈아버렸어요.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얼마나 여기에 분노가 있었으면. 표현은 정의가 아니지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징벌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한 명부에 내 이름을 빼버리소서. 징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모세였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온유한 사람이긴 했지만 여전히 분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뭘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분노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됐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네가 그때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다.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 치기 전에 백성들이 조그만 일만 생기면 지도자 탓하고 모세 자기에게 도전하고 탓하니까 그 감정에 상하지 못해 사명해서 하나님 반석을 치라 이랬는데 반석을 꽝꽝 쳤단 말이죠.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때 내 영광을 가렸으므로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축복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분노가 그 축복의 길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말씀이죠. 이런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왜? 마음의 아픔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았고 나일강에 내던져졌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의 자녀로 자라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살해의 위협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맺힌 게 많고 아픔이 많고 상함이 많고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의 불신감과 이런 분노들은 어떻게 처리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쓰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지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자신감이 없고 신뢰감이 없고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나의 연약함과 문제가 많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와 분노와 상한 감정이 잔뜩 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탄식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들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훈련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문제가 없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도 뭘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 연약함을 볼 때 절망하는데 그 절망에 멈추지 말고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절망돼. 그런데 절망해서 나를 보면 무능한 나를 봄으로 정말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을 자꾸 민감하게 느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절망감 계속 찾아오죠. 왜 내게 이 백성을 맡겼습니까? 내가 맡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내가 억지로 맡겼고 억지로 받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단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능력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다가갔다 하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신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회복과 경건의 회복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분노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 내 감정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받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연약함 앞에서 절망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에 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룸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 안 돼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 그 이면에 계시고 창조하시고 신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경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다, 이런 축복의 말이 고백되고 축복의 인사가 나눠주고 축복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 한 번 만났어요. 교회 앞에 음식점을 만들었는데 음식점이 생겼어요. 근데 음식점이 그 집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냉면집이 생겼어요. 냉면집이 생겼는데 짜장면집이 생겼군요. 짜장면집이 생겼는데 우리 교인이 거기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짜장면을 개업했으니까 다 먹고 또 얼마 뒤에 한 번 가서 먹고 왔는데 한 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그 집에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그 집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맛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래. 그래야 그 집 잘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주인이 더 잘 알죠. 아니, 손님이 많이 오면 맛있는 거고, 손님이 적게 오면 맛이 좀 없나 보다. 주인이 더 잘 알지. 거길 뭘 얘기를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꼭 그걸 옳은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얘기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자고요.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고 그냥 옳은 얘기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문제덩어리였잖아요. 그렇게 출생도 연약하고 출생조차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문제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문제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가면 뭐가 나와요? 사람한테 가면 뭐만 자꾸 나와요? 뭐가 돋아요? 뭐가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면요, 화만 돋아요. 화만 돋아요.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털어주시고, 주님이 녹여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구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심판자 되려고 그래. 왜? 여기에 뭐가 있어서? 정의감이 있어서, 여기 분노가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런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더 속상하고 더 아파. 그리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랐잖아요. 버림받은 그를 높이 드셔서 바로 공주의 사랑을 입게 해 주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추락해 숨어 살해자로, 살인자로 숨어 살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직접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다시 세워서 상처나고 깨어주고 절망한 그에게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절망한 꿈 다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어 주셨어. 광야에서 낙심할 때마다, 지도자로서 낙심할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불행한 출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출생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여정에서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정의감에 불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좌충우로 가고 좌충우돌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신뢰감이 부족해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믿지 못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핍의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끊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모세를 내 던졌는데 나일강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되어 주셨죠. 또한 바로의 공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서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건져 주셨어요. 눈물로 떠나보냈던 이 어머니 유모가 되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돈을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돈을 받으면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약에 있는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의 상처가, 내가 태어나는 가족의 환경과 부모가 어떠냐, 이런 거 우리에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건 뭡니까? 그 어려운 그 환경,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문제거리고 환경이 다 문제와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다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잔잔한 나일강이 되고 품이 하나님 품, 바로 공주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고, 떠나보냈던 어머니 자식을 제 품에 안겨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감정, 일시적으로 우리가 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주님 곁에 갈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가지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과거가, 환경이, 내 인생의 이력이 어떠했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 품에 안겨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내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교제하자. 그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백성들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과거가 어떻다고, 내 인생이 어떻다고, 출생이 어떻다고, 이전이 어떻다고, 그거 과거에 종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과 늘 교제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에게 존귀한 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걸음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